제가 제 손주를 가끔씩 곁에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갓 2돌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말도 할 줄 모르고 아직까지 어리기 그지없습니다.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말이죠,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의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강한 표현을 할 때는 또 다른 표정과 몸짓이, 소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기 의사를 평이하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감정이 격할 때는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감정이 더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실 때는 다른 액션을 취하십니다. 보다 더 중요한 어떤 말씀을 전하실 때는 또 다른 액션을 취하십니다. 강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방법을 여러분 사용하셨습니까? 제1단계가 있습니다. 제1단계에는 평상시에 주님은 그냥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하지만 2단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실 때는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시면은 주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바라실 때에는 일어나서 외치셨습니다. 소리를 크게 일어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이번에는 반대로 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난 뒤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앉으사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바닷가입니다. 무리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배에 힘을 넣고 메시지를 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일부러 앉으십니다. 사람이 더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배를 하나 준비하시고, 그리고 배에 올라가 또 앉으시고 그 유명한 7가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정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받아들이고 그 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주님이 강조하실 때가 있습니다. 최고로 강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셨는지 아십니까? 제5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일런스, 그것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이라는 방법으로, 액션으로 주님은 지금 당신의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침묵이라는 방법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들이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생사 여탈권을 가진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신문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23장 9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빌라도가 물었지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침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바라실 때에
제1단계로 갈 수 있는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7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강조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제2단계로 갈 수 있는 일어나사라는 말씀이 10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의 제3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일어나사 외치신 장면, 우리는 7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분명히 좌중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자를 치라고 외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강조의 제4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앉아사라는 액션으로 이 본문이 시작된다는 것을 2절에서 확인합니다. 여기에 강조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사용하신 이 마지막 단계의 침묵까지 본 사건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6절을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주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시다라는 말일까요? 글자를 썼는데 무슨 글자를 쓰셨단 말입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글자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땅에 쓰셨다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그날 글자를 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액션은 무엇입니까? 지금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놓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맞장구를 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라는 액션을 두 번이나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본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5가지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이르시되, 일어나사, 일어나사 외치시고, 앉아사, 침묵하시는 이 5가지가 이 사건 속에 다 등장합니다. 성경의 거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시 한번 본문을 향하여 여러분 눈여겨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함께 극세 모양의 대가로가 등장하는 것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가로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묶여져 있습니다. 7장과 8장에 걸쳐서 이 극세가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시간에 그냥 나눌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좀 깊이 묵상을 해 보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로가 가끔씩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앞을 보세요. 1장 38절에 보면 가로가 나옵니다. 1장 41절에도 보면 가로가 있습니다. 4장 2절에도 보면 가로가 있습니다. 이 가로의 각 줄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가로의 내용은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 그 점을 유의해라. 그런 뜻으로 가로를 성경이 전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BC 1600년경부터 AD 100년, 그러니까 약 17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은 기록된
기록될 당시에 인쇄술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어디다 기록을 했느냐? 반질반질한 종이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무 껍질에 기록했답니다. 짐승 가죽에다가 기록했답니다. 그것은 약과입니다. 돌에 기록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흙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필기도구를 썼을까요? 연필이 썼을까요? 아마 뾰족한 돌이라든지 혹은 나무를 가지고 기록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그런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자가 비슷한 거예요. 보세요. 이 끝부분이 조금 휘어진 것이 있고 기역자가 있고 그것도 기역자가 조금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고 어떤 게는 이렇게 묻혀져 있고 붙여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인쇄를 해도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글자를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저 글자를 나무 껍질에다가 새겼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또 베끼고 또 베끼고 내려오는 거예요. 실수가 없을 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글자라고 착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 글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여러분, 저들이 신경을 써서 성경을 필사했지만 글자가 본의 아니게 틀린 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사본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세월과 함께.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어떤 내용들을 살피면서 이것은 원래는 없었는데 이것은 글자가 이런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하고서는 가로를 만들어서 각줄을 달아둔 것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떠합니까? 본문의 각줄을 한번 따라 내려가 보십시오. 뭐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전 성경에 보면은 어떤 중요 사본에 이 내용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큰 꺽쇠 대가로 하나 전체가 통째로 없는 사본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본에 특별히 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단어가 틀렸을 경우 이해가 되고 어떤 경우에 한 문장이 틀렸을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한 사건 전체가 이렇게 많은 분량이 중요한 사본들에 빠져 있다.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필사자들의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의도가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것일까? 단순 실수는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냥 집중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룹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을 누락시키려고 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런 생각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체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성경을 가장 싫어했던 어둠의 세력 사탄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이었기 때문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 사탄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조시키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괴계는 저 먼 옛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시도가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뱀은 여자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사탄이 벌써 말씀을 변개시키며 왔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지지 말라 하신 적도 없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며 변조시키어 이 하와라 하여금 흔들리게 합니다. 바로 그때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때문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서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사탄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성경을 변개시켜 놓고 그 성경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왔다. 사탄이 하나님의 원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갖가지 술책을 썼다 그 말입니다. 이 사탄이 가늠한 여인 이 사건, 예수님께서 5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사용하신 이 사건을 후대에 전하여지지 아니하도록 괴계를 부렸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도대체 누구를 이용했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선조들이 행했을까요? 어떻든 저들은 부끄러운 행동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내면세계, 회식적이며 거짓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돌을 들었다가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서슬서슬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후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아니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채 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허물을 캐내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극세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7장과 이어집니다. 함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저들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출생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학력도 걸고 넘어졌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도 사사건건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되지 아니하니 저들이 그 밤에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했습니다. 어느 집으로 그날 밤 갔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 현장으로 갔다라는 것은 저들도 그 현장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저들은 그 밤을 꼬박 세우며 그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들의 타겟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다시 끝세를 주목하십시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교모하게 변조시키서라도 자신들의 약점과 부끄러움과 허물, 자신들의 선조들이 행했던 그 모든 양심에 가책되는 일들을 저들은 영원히 감추어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주님의 시선은 여자에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몇 살인지, 그 여자가 키가 얼마나 되는지, 몸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당신의 시선은 땅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들 입에서 분노의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몸을 굽히시고 땅에 쓰신 이 시선과 이 침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고요? 왜냐고요? 우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날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나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분이 침묵하시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에 입을 여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기 위하여 밤을 새우지 마세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처럼 밤을 지새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침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 나를 향하여 침묵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덜추어내기 위하여 밤낮으로 뛰지 마십시오. 그날 주님께서 내 허물을 덜추어내실 것입니다. 주가 죄인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용서가 있습니다. 이 주님 바라보며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